말씀의 제목은 일요일이 안식일이 된 이유입니다. 일요일이 안식일이 된 이유. 또 다른 제목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된 이유. 일요일이 안식일이 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 온 우주 만물을 태초에 만드셨다고 성경책 또 성경에 제일 먼저 써진 부분에 써져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란 히브리어인데요. 베레시트 바라 태초에 in the beginning 영어로는 건데 하늘이 즉 세상이 우주가 시작될 때라는 사실은 성경에 근거하면 우주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태양이 만들어진 날 언제 날이고 그리고 광명이 있은 날 언제 날이고 식물이 만들어진 날, 동물이 만들어진 날, 사람이 만들어진 날이 다 기록이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창세기 읽지 않고서 기독교를 말한다든가 비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을 읽다가 기독교를 비판하려는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 천지의 유일하신 신을 믿게 되는 은혜가 또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태초에 온 우주 만물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 일이라고 하긴 좀 개념이 그렇긴 합니다만 무엇을 하셨는가가 오늘 내용이 되겠죠. 사람도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창세기 2장 7절 오늘 3절까지밖에 안 봤는데 성경책에 있는 것 뒤에 보면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이 원래 흙으로 빚어서 만든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땀이 나고 하면 그게 다 흙이 성분이 썩 녹기 때문에 때가 돼요. 때. 그래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세수도 하는 것이고 그 때를 씻어내지 않으면 피부병이 생겨요. 원래 병이 생겨요. 그래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토기처럼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토기는 토기죠.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명력을 넣어줬어요. 그 코에 바람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줄 압니다.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주인인 거예요. 그걸 이제 기억하면 사람이 나를 만드신 분이 있구나.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있구나.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하죠?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사람이 잘난 척 교만 들던 사람이 아이고 날 만드신 분이 있네. 또 아이고 내 코에 코 호흡을 잠시만 이렇게 막고 있으면 20, 30초만 지나면 숨을 못 쉬어서 끌떡끌떡 하잖아요. 아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있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기독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런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생사 마지막에 다 생로병사의 법칙에 의해서 영어로 die가 그냥 죽는다. 죽게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이치로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정한 이치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죽은 사람들 다 어디 가노? 이게 이제 고민하는 건데 그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끝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말씀이 뭔가요? 죽으면 사람의 영은 코에 생명을 부르는 그 영이 있어요. 들어왔어요. 그 영이 다시 하나님께로 영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영 하나님께 가요. 그 육체는 남아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시체라고 합니다. 시체예요. 그리고 시체가
시체가 존엄성이 있니 없니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요즘에는 의학계 뭐 이런 과학계 따져서 시체를 기증하기도 하고 또 장례법이 옛날에는 이제 목관에 의해서 목관에 나무를 넣고 관에 넣고 이제 땅에 묻잖아요. 요즘에는 대부분이 화장 장례법을 하죠. 사실 화장 장례법은 불교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식은 이제 굴에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굴에 굴 안에 그냥 넣어놓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사실 더 맞죠. 3일 안에 깨어날 수도 있고 4일 안에. 성경에는 4일 지난 죽은 사람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둘둘 나는 사람이 나사로야 살았다. 그러 나오니까 여기 배를 동동이 묶어놨는데 이래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살아났어요. 시체가 썩으니까 냄새 나는 거잖아요. 그 썩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시체 영이 떠난 것 같은데 나오라 하니까 살아서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육체를 사실 이렇게 화장하거나 이런 게 옳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이 하나님께 관이상 육체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장례나 뭐 이런 것 개념에 맞게 이제 좀 변화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화장 장례가 거의 보편화 이제 우리나라도 거의 다 되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슬퍼하고 대부분 이제 그런 장례로 많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시체의 개념은 성경 에스겔 37장을 통하여 비유해 주신 말이 뭐냐 하면 죽었어도 시체에 뼈다구밖에 없어. 사실 살은 다 썩었어. 여러분의 이제 상상을 좀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두개골만 남았어.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이제 뼈다구도 많이 다리 있고 이렇게 뼈 있고 관절 있고 있는데 누가 툭 쳤네? 그래가지고 골반뼈는 저쪽 가 있어. 팔은 저쪽에 딴 데 가 있고 두개골은 이제 원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근데 이제 인자야 저 시체들이 살겠느냐? 저는 잘 모릅니다. 대언하라 시체들아. 그리고 시체들 보고 하니까 뼈들아 살아라 이랬더니 뼈들이 자기들끼리 연락해 두개골 보고 삐삐뚜뚜뚜뚜뚜뚜 이래 전화를 해가지고 두개골이 명령하니까 뼈들이 막 저쪽에서 갔더니 딱 와가지고 막 따다다닥 붙어 뼈들이. 그리고 살들아 와라 했더니 살들이 어디서든지 날라와가지고 면적 같은 게 와가지고 뼈에 드드드 붙어갖고 살이 생겨나 다시 생겨나. 그런데 시체들이 해가지고 뼈다구들이 망쳐갖고 살이 망쳐 섰지만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와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생기가 와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죽어갖고 화장이 돼가지고 심지어 뼈를 갈아가지고 강물이 뿌려든지 나무 땅에 묻었든지 간에 없어졌어. 응? 다 없어졌어. 잘 들으세요. 좀 처음으로 분도 잘 들으세요. 없어졌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는 어떻게 부활할 때는 심판으로 할 때는 다 영이 다시 돌아와요. 영이 돌아와가지고 육체와 함께 부활을 되게 돼요. 아니 몸이 없는데도 지불하네요. 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지금 37장 얘기했듯이 그 영에 의해서 그 원래 소속됐던 육체, 살 이런 것들이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인데 과학적인 용어를 들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어요. 에너지. 자 이게 안경집인데 이걸 태우면 뭐가 나오죠? 연기가 나오죠. 연기, 냄새, 열이 나오죠. 그것들이 우리는 보기에는 공중에 없어진 것처럼 보여. 그런데 마지막 때 인자 즉 예수님 오셔가지고 재림해서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 앞에 사실 정확한 용어를 쓰면 심판 앞에 다시 불렸을 때는 이것들이 다 에너지로 없어졌던 것이 다시 모여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람이 여러분이 형체로 다시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가장 좋았던 때로 부활합니까? 아니면 이 모양 죽었던 모양으로 부활합니까? 뭐 그런 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생각하기 나름인데 일단 형상적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뭐 죽었을 때나 모습으로 했지만 대부분 이제 천국에 가면 어떻게 삽니까? 가장 좋았을 때 모습으로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상상.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결국은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주고자 여러분을 안식으로 초대했다는 게 핵심 사상이에요. 핵심 사상. 그래서 기독교인은 우리가 현재를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원칙은
하나님이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후에 가서 들어갈 하나님 즉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 예비하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때 그 나라에 들어가 살 것을 대비하는 기간이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긴 사람은 100년 정도 되고 짧은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도 있고 또는 심지어 뱃속에서도 죽을 수도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다 감안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 먼저 흙으로 빚어 만들었지만 영을 부여하셔서 생명으로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만들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제는 뭐냐 하면 안식일을 주님과 같이 쉬면서 보내는 걸 기뻐하셔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안식일을 쉬면서 뭘 하느냐? 함께 모여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림을 통하여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또 안식일은 성경에 근거하면 창조 기념일이에요. 기념일. 창조한 날의 기념일. 창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곱째 날을 걸쳐서 창조를 했어요. 7번째 날까지. 그러면서 마지막 날인 7째 날에 쉬셨다. 정확하게는 6일날 했지만은 6일이 아니고 6번째 날, 이 표현.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날 개념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7번째 날이라고, 7번째 날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3절. 하나님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7째 날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7째 날에 안식 쉬셨는데 하나님이 그럼 피곤해서 쉬셨겠느냐? 그건 아니에요. 창조 사역과 그 이후의 사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분리하기 위한 표식으로 안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시고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식하라라고 하셨어요. 안식을 명령하셨어요. 안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쉬라는 거예요. 이 안식은 원래는 쉬다는 다르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안식이나 그날 나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은 꼭 나를 만나자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와라. 그 순종하면 내가 네 생업을 그 한 날 순종함을 통하여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날 일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시겠지. 심지어 날 먹을 거 책임 안 져도 나는 이 믿음 지키겠다. 그 마음을 먹을 때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아, 내가 주일날, 일요일날 하나님 날 다른 데 안 가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시겠지. 심지어 나 책임 안 져주더라도 난 하나님 믿을래.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게 뭐냐? 예배 드리러 오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아, 주일날 저 사람들은 일 안 하고 바쁜데 어디 가노? 주일날이라 돼서 예배 드리러 간다네? 왜? 그거 가면 밥이 나오노 콩이 나오노? 예, 밥이 나와요. 요새는 줘요. 그래서 그렇지만 예배드림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걸 몰라요. 무슨 복인지를. 그게 첫 번째 말하는 복이 뭐냐? 평강의 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주느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여러분에게 평강을 통하여 뭘 주느냐? 회복을 줘요. 회복을. 일주일 동안 상처받고 찢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 또 일로 또는 아니면 근심 걱정으로 지쳐있는 육체가 회복될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매일매일은 뭘로 피로를 풉니까? 잠으로 풀죠. 잠 자잖아요. 그죠? 실은 잠이 안 와도 어쨌든 누워있잖아요. 그걸로 푸는 것처럼 일주일간 또 생업에서 또 아니면 뭐 하면서 지쳐있는 마음과 이런 것을 하나님께 나와 안식, 예배드림을 통하여 회복을 시켜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무슨 날이냐? 그날이 성경에서 말하는 2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말하는 7번째 날로 표현된 안식일이었어요. 그날은 뭐냐?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그날이 토요일인데 지금 일요일이 안식일이 된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6번째 날까지 창조 사역을 하고 7번째 날 쉬셨는데 거룩하게 하시고 창조의 원리에 따라 제4계명 10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명 준수의 어려운 이유는 자기 생각을 더 숭배하기 때문에요. 내가 바쁘면 못 지킬 수 있지. 내가 바쁘면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못할 수도 있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못할 수 있지 마음으로 주님 전에 또 못 오게 되기 시작하면 사탄이 좋아해요. 뭐라고 좋아하나요? 이 사람은 이 정도만 해도 사탄의 종이 되겠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게 아니고 나의 종, 귀신의 종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야. 이렇게 알고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성경 표현에 울부짖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했어요. 울부짖는 사자가 사탄이에요.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자기 밥 먹이가 되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숭상이 더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명 준수를 하기 싫어합니다. 결국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지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수레바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하라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함으로 받으면 은혜 되고요. 생명 되고요. 축복으로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좀 전에 말했지만 창조의 기념일로 7번째 날에 쉬라고 했던 의미인데 그것이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7번째 날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불순종으로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해졌어요. 사람이 눈을 뜨고 있어도 다 봉사가 된 거예요. 맹인이 된 거예요. 영적 눈이 감겨진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사람들이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키도록 그날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걸 기뻐하는 날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죽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그날을 다시 안식일로 삼아서 기독교인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금요일날 운명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일, 오늘 말한 일요일날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일요일을 주일로 주님의 날, The Lord's Day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째 날이 아니라 이제 첫날인 일요일을 안식일 지키는 이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달력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일요일 날, 주일이 빨간 날이 제일 첫째 날로 와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킨 7번째 날을 지칭하는 토요일은 영어로 보면 위크엔드입니다. 위크엔드. 위크가 주인데요. 엔드는 말이에요. 주말. 그래서 토요일이 주말인 거예요. 그날이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는 싱치티엔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어는 거룩한 날의 첫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게 된 겁니다. 기억하시게 돼요. 그래서 뜻글자의 언어들을 잘 살펴보면 중국인들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게 했던지만 옛날부터 있던 중국 글자인데 그렇게 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어를 배우고 나서 옳거니 하고 머리를 탁 집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야, 중국인들이 뭐 다른 부분은 몰라도 달력에 그 나오는 첫 번째 글자를 거룩한 날 첫째 날로 기록했다는 게 아주 놀랍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7째 날이 아니라 이제는 첫째 날인 주일, 일요일을 첫째 날로 지키면서 안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인 줄 압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 창조를 기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치도 않지요. 그 날을 무슨 복된 날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누릴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구원인데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축복과 저주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만 이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다시 창조의 기념의 기쁨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여기도.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희생을 믿지 않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이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때 부활하셨는데 그때 죽고 우리가 다시 살았다.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지금 우리 나이가 겨우 100살도 안 되는데 무슨 말이 안 되는 게. 믿으면요, 이 2000년의 시간 개념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 여러분도 죽은 겁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그러면 예수 부활이 누구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옆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기념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안식일을 주일, 일요일로 지키고 받아들이는 성도들 간에 이루어진 하나의 약속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누리게 하시고 함께 안식하게 해주신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나도 부활할 거다. 이 생각 가지고 살아야 돼요. 힘들고 지쳐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가는데 나는 죽어도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못나고 힘들게 살았지만 나는 예수 부활 믿으니 천국 갈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토요일이 아니라 부활의 날인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구원받은 성도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안식으로 초대되었다는 뜻이니까요. 우리의 구원의 선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인 일요일에 부활하심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래서 사도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는 일요일을 새로운 안식일로 이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람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신 날, 우주를 재편성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날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식일은 주일, 일요일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